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셔서 사람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의 삶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죄와 사망 저주 아래 떨어졌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한숨과 탄식밖에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거두시고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헐었습니다.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다 헐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확증해야 됩니다. 즉 확증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확정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갈 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인하여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그 몸의 지체로 하늘에 속한 기쁨을 가지고 땅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움 가운데 행합니다. 음행으로 행하고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증언자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즉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믿고 확증된 믿음으로 자기 삶 전체를 바쳐서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증된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의 사역을 대적한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한 걸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살인자로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삶이 되어집니다. 확정된 진리, 하나님의 뜻, 복음을 대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우리도 정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전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없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땅 아래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된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여 무덤문을 열었습니다. 사망 곳에 깨뜨렸습니다. 사탄의 머리 깨뜨렸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확증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됐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는 복음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시험을 거쳐서 확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심에 와 계심을 알미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미, 즉 하나됨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된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육체의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만을 위해 달려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건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살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게 되면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확증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악을 다스립니다. 욕을 물리치고 사탄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자기를 내어 희생하며 헌신하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자신의 자랑은 주 앞에 서는 날에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이고 멸관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편지가 되고 마칠 내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이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건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확정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된 자는 진리 안에 성도들의 온전함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한 정말 관용을 베풀며 서로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세우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평안함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확정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증언자로 예수님만 높이고 증언하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된 삶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선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법에 삼아서 확정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영으로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 있는 생명으로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처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주권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단식하는 삶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쉼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서로 악의다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하면 할수록 죄악이 사람을 사로잡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그 세력도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이 예와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범사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가 됩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고 영화롭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울사도처럼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늘에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요. 쉼없는 기도의 삶이 돼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잃어도 얻게 됩니다. 버려도 얻게 됩니다. 죽어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완성됩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모든 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모든 복음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광중에 오시는 날입니다. 영광중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사나바야 나 좀 숨겨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져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면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거룩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깨어있다가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를 영접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된 모습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과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정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 주 안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어졌으니 하나도 말씀 없이 지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습니다. 즉 생명의 빛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확정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 안의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육체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랑에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육체로 모양을 갖추고 육체로 뭔가 자랑하려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복음의 대적자가 됩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모양을 내는 사람, 땅의 것,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면서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으로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삶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들은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각이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수고해도 안 됩니다. 전 인류가 힘을 다 모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땅의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영생을 거둔 확정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다스립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악을 사탄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날, 그리스도의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취약이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너무나 혼란 속에 있고 너무나 아픔과 고통이 많은 것, 이 땅에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한 해로 주님을 기다리다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